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상처와 아픔을 안고 있던 한 여인을 만나서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의 해결 방법은 바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가운데 허락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그곳에서 그에게 영과 진리의 예배를 허락하심으로 그 여인이 참된 회복을 경험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이제 그 영과 진리의 예배가 그렇다면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라고 했을 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2장 말미에 있는 마지막에 있는 그 말씀들이었습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가 공동체에 나타날 때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자신들이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세례를 받아서 그와 같은 세례를 받은 공동체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시작이었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구체적으로 사도들로 말미암는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침을 받는 일들이 있었고, 또 그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그 가르침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더 하게 하는 믿음의 교제를 하고, 또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제의적인 예배의식을 함께 드리고, 또 말씀의 가르침과 믿음의 교제와 이 제의적 예배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은혜를 찬양하고, 또 그 은혜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그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공동체 안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린 자들이 이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기쁨의 순종함으로 그 공동체가 은혜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모습. 그래서 결국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은 단지 제의적인 예배나 어떤 가르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나눔과 함께 공유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공유하는 그런 모습, 책임을 즐겁게 감당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진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영과 진리의 예배는 단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만 나타나는 것인가? 그 영역은 어디까지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그것이 단지 믿음의 공동체에서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우리 본문에서 확인하는 핵심 구절인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했을 때 이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몸은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육체가 아니라 마음을 포함하는 전인격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너희 몸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인격의 요소가 나 하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관계 속에서 표현되어지는 또 행해지는 삶의 태도나 마음 씀씀이까지를 포함하는 단어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룩한 산제물이라는 것이 흠없고 정결하다는 의미이고, 살아있다라는 것이 지금 살아있는, 분사적 의미로 지금 살아있는이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자된 우리가 그 산자의 모습을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여러 현장에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흠없는 정결한 인격으로 드러내 보이라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가 사는 현장은 단지 내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인격들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나타내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고백들이 일어나게 하라라고 하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야, 너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가 직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가 사업하는 그 사업의 모습을 보니까, 너가 공부하는 그 이유와 목적을 보니까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너의 살아가는 그 모습과 너의 삶의 이유를 보니까 정말 우리와는 다르구나. 그런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산재물로 사는 구체적인 방법인가? 어떻게 살 때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야, 당신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할까?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구약에서 살펴보았던 5가지 제사를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번제의 삶을 번제의 제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번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삶을 살았습니까? 자기 희생으로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았죠. 그와 같이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세상에 대하여 봉사와 헌신의 삶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처럼 일하고, 하나님 앞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장사하는 것처럼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번제로 드려지는 제물로서의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번제에서 살펴봤듯이 한 번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죠. 이례적이거나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며 자발적으로 행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뭐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또한 소재의 삶, 미나의 삶을 사는 것이죠. 소재가 어떤 의미라고요? 선물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즉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다양한 은사들, 지식이나 건강, 능력, 또 물질, 지위, 재능들을 개발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의, 사랑, 감사, 충성의 선물을 드렸듯이, 내게 주신 이 재능들, 내게 주신 이 건강, 능력, 물질, 지위들을 이용해서 세상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표시하고 사랑을 나타내고 경의를 나타내고 그들과 함께 누리는 그 기쁨의 선물을 나누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음악을 잘하는, 피아노를 아주 잘 치는 재능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근데 제 혼자 이 재능을 아주 방음 시설이 잘 돼 있는 방 안에서 이러면서 막 혼자 이렇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재능을 통해서 뭐예요? 마음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자들이 함께 누리고 힘을 얻는 자로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미나의 삶, 소재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한테 과학자의 어떤 자질이 있어. 나는 뭘 보면 이렇게 새롭게 만들고 또 개조해내고 하는 능력이 있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를 이렇게 내가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고 편안하게 하는 그런 재주가 있어. 그러면 그것들을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편안하게 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는 경영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사람을 잘 다루고 어떤 이익을 창출해내는 능력이 있어. 그러면 내가 그 능력을 발휘해서 내가 이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이익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 경영을 통해서 어떤 부가 창출되어서 그 부가 많은 사람들이 공유되고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께서 어떤 지위를 주시면 그 힘으로 나 하나만을 위하여 그 지위와 그것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 지위를 공평하게 정당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미나 소재로서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이제 직업관과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직업이라는 것은 단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나의 유익과 나의 편익을 위한 어떤 재화를 얻고 내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 선물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뭔가의 유익을 주는 자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것, 그게 바로 민화로서의 삶, 소재의 제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죠. 빌 게이츠는 그 윈도우즈라고 하는 OS를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공유하고 편리하게 사용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부를 얻었지만 그 부를 어떻게 해요?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빌 게이츠를 아이폰 사장보다 더 좋아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내게 주신 선물로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소재의 삶입니다. 그리고는 또 화목제의 삶을 우리의 삶에서 사는 것이죠. 화목이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화목된 내가 사람들과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말로 하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를 화목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를 쉽게 이야기하면 제 예를 들면 저는 어디 가면 밥 사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직장 다닐 때도 내가 돈이 좀 있을 때는 내가 밥을 사지만 다 못 사고 이럴 때 또 어떨 때는 내가 자꾸 해서 이렇게 사다리도 타자 뭐 이래가지고 간식도 먹고 이러면서 그 공동체가 조금 더 이렇게 화목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어주고 그걸 편안하게 만들었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서 저를 많이 기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죠. 뭐 어렵거나 큰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는 삶, 그리고 그 공동체가 나로 말미암아 더 편안하고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함께 누리는 그런 자가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화목제의 삶이겠죠. 뿐만 아니라 속죄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결제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의 이유가 단지 나 자신만 깨끗해져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죠. 내가 그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어디 직장에 있다라는 것은 내가 그 직장이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신 선교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장이, 그 공동체가 복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복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내가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내가 은혜를 누리고 내가 복을 받는 자로서가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자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회개하며 정결함으로 서는 것이죠. 그렇게 설 때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거죠. 그래서 그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은혜의 책임, 은혜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속죄제의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속건제의 삶이죠.
희생 배상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에게도 동일한 어떤 진정성과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는 이 속건제적 삶, 책임. 저는 이것을 염치 있는 삶, 이렇게 쉽게 한번 풀어보고 싶습니다. 요즘 참 우리가 함께 살아가지만 그 염치가 없는 사람들을 때때로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내가 편하면 내게 이익이 되고 내가 조금 좋으면 되지, 굳이 다른 사람 신경 안 쓰는 그런 삶들을 삽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참 염치가 없네,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게 저는 작은 것이지만 이 속건제적 삶이라, 책임지는 삶이고 내가 상대에 대하여 배려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의 속건제적 삶, 속건제적 제물로서의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제사의 역할을, 제물로서의 역할을 내 삶의 자리에서 행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받으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건제적 또 속죄제와 같은 이런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로서의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이, 이게 명령형이 아니다, 강제된 것이 아니다, 조건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로마서로 좀 돌아가 보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인데 그러므로라고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12장 1절 2절과 같이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1장에 있던 너희들의 모습,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오히려 세상의 그 악함 가운데 있던 너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자녀가 되어 은혜를 입었으므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일 명령형이다 이러면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너희가 만일 이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상속권을 박탈할 거야. 너희 하나님의 구원이,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죽었지만 이제 죽은 거 취소, 구원 취소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 의미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들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이게 부정사로서 청유, 권주를 말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자비가 뭐죠? 앞에서 방금 설명했던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셨을 뿐만 아니라 살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상속받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에서, 이전에 이 세상이 가지고 있던 그런 가치와 기준들을 따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존재가 되었는데, 그런 존재들이 너희의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나고 확인되고 누려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거기 담겨 있는 겁니다. 1장부터 8장,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빼도 뺍시다. 그래도 1장에서부터 8장까지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이 단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그냥 지식이라고 합시다. 지식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의 삶 가운데 확인되어지고 분명하게 누려지게 하는 것이 뭘까? 그것은 바로 너희가 너의 삶의 현장에서 그와 같은 번제, 속죄제, 속건제와 같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질 때 그것이 확인되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내가 하나님이 이런 존재로 만드셨구나. 나는 그렇지. 이제 옛날에 따르던 그 옛것의 옛사람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고귀하고 존귀하고 더 가치롭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 영화로운 존재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풍성함을, 그 부요함을 더 분명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정말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그리고 옛것을 벗어버리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떠나라 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거나 우리의 구원을 그냥 없던 걸로 한다라고 하는 조건이 아니고 이미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크시고 은혜로우시고 부요하신 것들을 더 풍성하고 더 온전히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의 열심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 명령형이 없어요. 명령형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이걸 문법적으로 명령형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보면 왜 명령형이 아니었을까? 그 말은 이것이 너희에게 어떤 조건은 아니지만 그러나 너희가 정말 이런 삶을 살 때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신 허락한 이 구원의 그 부요함과 풍성함이 온전히 누려질 것이다. 나는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아. 나의 충만한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표현되어져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는 제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에게 왜 어려울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아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잘 살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만나는 또 다른 함정, 딜레마 아닙니까? 어려움 아닙니까? 그 단서를 3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2장 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찾아놓으신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오직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과 그리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은 그거를 그냥 날 것으로 그냥 원래 그 의미대로 그대로 그냥 풀어보면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어떤 그 우월적 의식을 이 공동체 안에서나 어디에서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월적 의식의 우월감은 열등감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건 우린 다 압니다. 우월감은 여기서는 우월감이 내가 느낀다라는 것은 저기 가면 열등감으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동시에 내가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은 누군가가 나로 말미암아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벌써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은 이게 너무 좀 그런가요? 그러나 거의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왜 우리에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이것이 우리를 제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나는 이렇게 해서 못해, 나는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우리를 제한하거나 우리를 한계 짓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어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권유를 받으면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하지요. 그래,
내가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그렇게 할게. 아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애가 대학을 가는데 우리 애가 대학만 가면 제가 그걸 순종하지요. 이번에 제가 직장을 찾고 있는데 제가 원하는 직장에만 가면 그때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엄밀히 말하면 우리를 제한하거나 우리의 한계를 지우는 열등의식이나 우월감에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직면한 문제가 해결되면 그렇게 살겠다고 순종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순종은 어떤 것입니까? 그 한계와 제한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어떤 것도 제한될 수가 없고 한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제한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일은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한계고 제한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뭘까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연약한 자리에서 누가 생각해도 저 사람은 너무 연약해서 저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거야 하는데 그 연약한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한 자리에서 그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지 못한 자리에서 그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실직의 자리에서 그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든 자리, 아니 죽음의 자리에서 그 일들을 해냅니다. 그러면 뭐가 되나요? 나는 죽음의 자리라고 하는 한계 안에서 몸부림치고 그러나 그 안에서 이 나를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경우에도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사람들의 보기에는 뭘까요? 다름인 거죠. 거룩함인 거죠. 거기서 뭘 볼까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우리가 어떤 것을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뭔가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죽음은 뭡니까? 끝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죽음을 또 이기심으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이것은 그저 우리가 막연하게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어떤 사건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조차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면 거기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최종적 목적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길면 요즘은 100년이라고 칩시다. 더 길게 해서 120년이라고 칩시다.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것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우리가 살았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 끝은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인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작은 것 하나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밖에서 아무리 큰 것을 쌓고 아무리 큰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사라지고 그것은 다 가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제물로서 살아간다면,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광 되신다면 그 영광은 바로 내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내 신분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모르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에 대하여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늘 억울한 거예요. 늘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늘 의심스러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저 사람은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그렇게 자기 필요할 때만 오고, 봄 되면 봄소풍 가고, 가을 되면 단풍놀이 가고, 겨울이면 스키 타러 가고, 그러는데도 세상적으로 저래 잘 되네요. 억울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억울한 거예요. 야, 시험 때가 됐는데 다른 아이들 다 학원 가고 저렇게 하는데 우리 애 교회 보내고 여름에 수련회 보내고 저러다가 대학도 제대로 대도 안 한 대학에 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지?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내 하나님 맞습니까? 내가 그렇게 애타게 부르고 내가 그렇게 소망했는데 어떻게 내 기도는 그렇게 응답 안 하시는 겁니까? 의심스러운 거예요. 왜 그럴까? 아직도 우리 가운데 세상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이 세대의 시선과 이 세대를 바라보는 그 가치관이 우리를 그대로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우월감으로, 때로는 열등감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지식 있는 자나 지식이 없는 자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그 어떤 자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충성의 모습과 그렇게 나를 드려지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자의 이 예배자의 삶만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된 존재들인데 왜 계속해서 예전에 그것 때문에 아파하십니까? 왜 그것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아야 합니까? 왜 그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나아가지 못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문제 없다는데 왜 여러분은 계속 그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끙끙거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라는, 이거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분수에 맞게 하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것이지 뭔가 대단하고 거창하고 그거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모르니까 자꾸 세상적인 관점으로 뭔가 어떤 지위를 가져야 되고 어떤 위치에 가야 되고 어떤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 것들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진정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 것이라고 하는 이 세대의 이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길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단조로운 재창이 아니에요. 그냥 멜로디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하모니예요. 합창과 같은 거예요. 합창과 같은. 오늘 우리가 이제 남성 사중창을 했지만 여러분, 이 하모니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부름받아서 이 다양한 재능들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자기의 역량들을 나타내는 걸 뭐냐면 합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입니다, 합창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뭘까요? 위에서 크게 이제 멜로디의 그것을 부르는 소프라노일까요? 테너일까요? 엘토일까요? 베이스입니다. 소프라노와 테너들이
그 위에서 춤추며 그렇게 막 발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받쳐주는 건 베이스예요. 근데 베이스는요, 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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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밖에 없어요. 멜로디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빠지면 합창이 안 돼요. 하나님이 뭘 보실까요? 그 베이스를 보는 거예요. 내가 베이스가 되었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십니다. 작은 것에 충성했구나, 내가 큰 것으로 네게 맡길게.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자들입니다. 그의 상속자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 없는 그 시간에도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는 그런 가치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편인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덤비겠습니까? 아니, 덤빈다고 한들 누가 우리를 이기겠습니까?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높음이나 낮음이나 권력이나 우리를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자입니다,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된 자들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케 하신 자들이요,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버리실 만큼 사랑하신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사는 이유도, 우리의 삶의 가치도, 살아가는 방법도 우리는 분명히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이 더 은혜가 되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나 이 죄 많고 이 험악한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충만함,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함을 그나마 맛볼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너희 몸을 내가 기뻐하는 그와 같은 제사의 삶으로 너가 있는 자리에서 살아봐.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모든 것이 네 것이 되는 거야. 누리게 되는 거야. 내 심이 참으로 평안하게 되는 거야. 너의 안식이 거기에 있는 거야 라고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입니다. 그저 우리가 아플 때 그냥 조금 달래고 이렇게 좀 집어주는 거, 그게 위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우리의 존재의 가치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아니 여러분의 평생의 삶에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그 풍성함을 누리고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